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례 받은 문제로 인하여서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누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고린도 교회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편지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들이 그러한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문제를 헤쳐나갈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웅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은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언변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설교하거나 편지를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교회의 문제와 십자가만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에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성령의 기쁨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날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고통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을 누가 제정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4절과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배반하시기 전에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게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누가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장소도 예수님이 뭐 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시간도 예수님이 거의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날을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는 참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이날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날이 고통의 날이요, 핍박의 날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는 내 피로 새로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씻겨졌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를 하거나 마음에 속상하게 하면 그것을 갖고 삽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흙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덮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날입니다. 속죄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에봇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다 바르고 이 지성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딱 하루. 며칠이요? 하루. 365일 중에서 딱 하루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뭘 입고요? 에봇을 입고 여기에 뭘 바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며칠이요? 하루.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받았기 때문에요?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예수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웃으셔야죠. 다 죄를 덮어졌는데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되었는데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주홍 글씨를 새겨놓으면 평생 가잖아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술주정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을 끊었어도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였어. 보통 술주정뱅이가 아니야. 저 사람이 뭐 할 때도요 죽었어도 그 아들에게 옛날에 니네 아버지 술주정뱅이였어. 그 좋은 글씨가 죽은 후에도 따라다녔어요. 혹시 두 집 살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 김씨네 누구누구는 두 집 살림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싸움이 보통 일어난 게 아니야. 왜? 두 집 살림을 하니까요. 그 좋은 글씨가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속죄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애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만들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고 새 언약의 관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여러분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례 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나의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나의 속죄일이에요. 이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이날은 새 언약이 선포된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 속죄함 받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왔을까요? 풍성함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신비함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건강함이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하신 날이에요? 위해서 죽으신 날이고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의 관계가 되었고 그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언약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찾아오고 채워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저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리고 구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뭘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여러분 가게 됩니다. 누구네 집에요?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 이웃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임재합니까?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방인에게 임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과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기억해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학생이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총장이 나를 기억해 준다.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막 이제 여야 대표들이 여러분 전국을 방방곡곡 누립니다. 그 방방곡곡 누리는데 이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그 대표하고 뭐 한번 찍으려고 여러분 사진 한 방 찍으려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악수하고 내가 당신을 조금 압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가 나를 안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여러분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고 그래도 여러분 난리인데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고넬료를 그것도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신비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들. 왜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가 덮어졌잖아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덮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사람이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막 신비한 막 꿈을 막 꾸고 환상을 봐야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합니까? 그리고 막 길에 가다가 막 신사임당 한 뭉치를 막 주어야 아이고 주님 감사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콧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거,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신 거, 영생을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신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신비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이 뭘 상징합니까?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내 결혼 기념일에 여러분 기억을 하고 꽃다발을 딱 준비를 하고 현찰 100만 원을 딱 준비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양정화 집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좋겠죠. 꽃다발도 막 큰 꽃다발, 장미 백송이면 더 좋겠죠, 여러분. 꽃다발을 준비하고 현찰 100만 원을 준비하고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딱 고백을 하면 아마 양정화 집사님은 한 1년 동안 남편에게 고맙다고 이걸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싹 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야, 우리 남편이 이제 사랑이 식어졌나 보다. 자, 우리 부부의 이제 심각한 그러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생일인데 내 아내가 그 흔한 미역국조차도 끓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야, 우리 아내 해도 너무하네.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더니 이제 미역국도 안 끓여주네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중요한 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이상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그냥 예식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고백해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날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주님이 뭐예요?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병의 기적을 기념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날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속죄하고, 그리고 그날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신앙 고백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더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많은 분 한번 보세요.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 얼마나 고상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선생님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내가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책망하고 잘하면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고 못하면 여러분 못한다고 지적질하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선생님,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하나 첫 번째만 있어도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온유가 여러분 넘치는데 어떻게 풍성함이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